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가만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이 세상에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근데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 염려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오늘 설교를 죽으면 어떡할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제가 신방을 여러 가정을 했는데요, 신방하면서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권면하고 돌아오면서 이 집사님이 또 염려하면 어떡하지 염려가 되더라고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염려하지 말라, 참 태평스럽게 염려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 상당수는 사실은 쓸데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중간 끝에 보시면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보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 가지 잘못된 우리의 습관을 꼬집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음식 때문에 고민해요. 오늘 뭐 먹을까? 자, 몸이 옷보다 중요하죠. 근데 옷 때문에 염려합니다. 너무 옷이 좀 구식인데 왜 남편은 옷을 안 사줄까? 이렇게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한데 목숨보다 음식을, 목숨보다 옷을 더 염려하는 것, 진짜 염려해야 될 것보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염려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96%는 다 쓸데없는 것들이랍니다. 그 중에 4%만이 진짜 심각한 문제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돌덩어리처럼 있는 그런 염려 있죠. 96%는요 일어난 거거나 아니면 일어날 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쓸데없는 것들, 쓸데없는 것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96% 이미 지나간 것, 아니면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관한 것들이라니까요. 96%가. 그런데 왜 우리는 지나간 필름을 계속 돌리고 있냐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필름 확 없애십시오. 96%는요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 그리고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 왜 이것을 끄잡아서 왜 지금 계속 돌리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 대부분은요 이미 일어난 거거나 아니면 혹시 일어날지 아니랄지 모르는 것들이에요.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돼요. 1년 뒤에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뭐.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뭐. 왜 그걸 왜 지금 왜 계속해서 끌안고 앉아가지고 필름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까? 은퇴하면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이 정말 쓸데없는 것이 아니다, 쓸데없는 것들이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4%는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둘째, 어떤 것들은요 염려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자, 6장 27절 봅시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키가 작아요.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막 자랍니까? 키가 작다면 막 자라나요? 자, 막 머리가 빠져요. 머리가 빠지는데 머리가 너무 빠지네. 염려하면 머리가 쑥쑥쑥 자라나요? 그렇지 않죠. 염려하면 머리가 더 빠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죠.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늘고, 요리를 많이 하면 요리가 늘어요. 염려는요, 염려를 많이 하면 염려가 늘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염려해도 소용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생기고 어떡할 거야? 예? 키가 이렇게 작은 거 어떡하냐고. 이 염려한다고 해서 얼굴이 이렇게 작아집니까? 예? 키가 막 커지나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염려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96%는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4%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4%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6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6장 8절 9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대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한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다. 뭔 걱정이 있어요? 뭔 걱정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스티브 잡스다. 날 잡아 잡수, 스티브 잡수. 아니, 그 사람이 여러분 할아버지다. 뭔 걱정이 있냐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건희보다, 스티브 잡스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그 하나님이 누구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러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 우리 아빠, 우리 아빠. 그 순간 염려와 근심의 이유가 사라지거든요. 자, 마태복음 전체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물질이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가 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준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마태복음 6장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첫째는요, 새에 관한 그런 비유입니다. 새에 관한 비유. 6장 26절 봅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의 새를 보라고. 여러분, 세상에 새가 몇 마리쯤 되는 줄 아십니까? 새? 제가 찾아보니까요, 1000억 마리쯤 된답니다. 1000억 마리. 새가 상당히 많아요. 예. 온갖 잡새가 다 날아들죠. 1000억 마리가. 근데 저는 그 수많은 새들 중에 단 한 마리도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해서 씨를 뿌리거나 아니면 추수하거나 창고에 저장하는 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체중에 참새가 지나가다가 막 씨 뿌리고 있는 참새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막 밭을 막 갈고 있는 부엉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새도 보면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떤 새도 굶어 죽는 새도 없지요. 이유가 뭡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가 보냐. 우리 주님이 드레핀 꽃을 또 예로 드십니다. 드레핀 백합화를 보아라. 옷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백합화, 드레핀 꽃들은 고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판에 핀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훨씬 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고 안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필요도 없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기 때문에. 자,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딜레마. 예수님을 영접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도하면 들어준다,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염려하고 있다고. 이 설교 죽으면 어떡할까? 예? 왜 그럴까요? 왜?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염려가 크리스찬에게, 제자들에게 떠나지 않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어요. 재물도 믿어서 그래. 주인이 둘이라고요. 제자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죠. 그러나 재물도 돈도 나의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자처럼, 이방인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 25절 보세요. 25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므로, therefore. 자, 왜 이 그러므로나 말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 말이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말씀이 뭔지를 보면 되겠네요. 자, 바로 앞에 말씀이 뭔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염려의 실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염려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재물, 창조주와 피조물을 같은 레벨로 섬기기 때문에. 물질 중요하죠. 물질, 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면 어떻게 된다? 염려하게 된다. 이 염려하다라는 헬라어 메림나오, 이 말의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메림나오, 이 말은요, 나누어지다, 분열되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음이, 믿음이 분열될 때 메림나오, 염려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돈도 믿어. 믿음이 나누어져요. 그 순간에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으면 메림나오, 염려하게 되거든요. 오늘 본 말씀은요,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 아무리 제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나눠지면 염려에 빠지게 된다, 이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염려를 안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답 다 나왔네.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삼아야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25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식사 때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달하며 설치지 않게 된다. 하나님만 예배하면,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있죠. 염려, 근심, 걱정, 도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술 막 마셔요. 눈 뜨면요,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대로. 도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염려 안 해야지 결심합니다. 염려 안 하기 1일차, 2일차, 3일차 결심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염려가 있습니다. 자,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골치 아픈 그 문제 해결됐어요. 그죠? 그러면 염려가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되면 문제가 두 개가 생겨요. 해결되는 과정 중에 문제가 두 개가 생긴다고. 자, 그러면요,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질까요? 기도하면? 아니더라고. 제 경우는요, 기도하면요, 마음은 든든해져요. 염려는 그대로 있더라고. 그러니까 새벽마다 어제 나온 분이 또 나오지. 기도한다고 해서 염려 사라지지 않아요. 빌립보서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진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요, 하나님만이 주인 될 때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기도의 문제가 아니고, 결심의 문제가 아니고, 도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요, 신앙 고백의 문제예요. 하나님만이 주인 될 때 그가 하는 기도가 염려하지 않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뭡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소유를 쓰는 삶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거 누가 못합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중요한 것은요, 입술이 아닙니다. 삶의 삶.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라고? 여러분의 주인이 호주머니 주인이라니까요. 지갑의 주인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입술의 주인이 아니에요. 6장 1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염려로부터 해방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때 너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미래를 내가 너에게 주마. 6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렇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주마. 다시 말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는 자에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미래를 내가 주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사실 여러분이 하는 염려 있죠. 자, 따지고 보면 미래에 관한 겁니다. 염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래에 관한 걱정이라고 했죠. 미래에 관한 걱정. 다 미래에 관한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미래죠. 내가 누구랑 결혼하나? 내가 퇴직하면 뭐 먹고 사나? 다 미래에 관한 겁니다. 미래에 관한 거.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면요 염려하게 되어 있거든요. 미래가 확실하면 염려 안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뭘 합니까? 땅에다 쌓아둬요. 인플레이션이 생길지 공황이 올지 어디 될지 모르거든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 금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쌓아둡니다. 보물을. 만약에 미래가 보장된다면요 쌓을 필요가 없죠. 왜? 어차피 내 미래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약속합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면 내가 미래를 보장해 주마. 미래를 말하는 거죠.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리게는요, 교부 오리게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조그마한 것들을 덤으로 주겠노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세상의 것도 덤으로 주겠노라.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썼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먹을 것을 탁탁 주나 보다. 기도하면 1,000만 원 툭 떨어지고 기도하면 1억 탁 떨어지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열심히 제자로 살지만 오히려 더 피해를 보고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확실한 미래예요. 확실한 미래. 중간의 과정이 어떻든 간에 마지막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마.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중간에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또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더해주마. 내일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뭘 약속하냐면요 미래, 확실한 미래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땅에 보물을 쌓아둘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어차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지만 왜 땅에다 보물을 쌓을까요? 불신자와 똑같이 미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와 똑같이 땅에다가 계속해서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내가 지금 망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이 믿음이 있다면요 땅에 보물 쌓을 필요가 없죠. 어차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건데. 제가 종종 드는 비유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와의 대결을 기억하시죠? 이탈리아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월드컵을 3번이나 우승했던 세계 최강의 강팀입니다. 우리가 이탈리아하고 붙었어요. 아무리 응원했지만 후반 43분까지 1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1대0으로. 자, 그런데 안정환이 천금 같은 페널티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딱 넣으면 1대1이 되겠죠. 그런데 안정환이가 실수해가지고 골을 못 넣은 거예요. 국민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때 화나셨죠? 저도 열받았습니다. 저 머리 기르고 반지 뽀뽀할 때 알아봤다. 내가 정말 반지를 확 뽑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머리를 스포츠로 확 밀어버려야지 막 이러면서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어떻게 페널티킥을 실축하냐고. 나중에 안정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 뛰는 내내 이민 가야지. 이제 죽었다. 경기 끝나나 죽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후반 43분 2분 남겨놓고 설기현이가 동점골을 넣었어요. 동점골을. 자, 연장 갔습니다. 연장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안정환이가 역전골을 넣었어요. 2대1로 이겼다고요.
자, 정말 영화 같은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 뒤로 이 장면이 계속해서 TV에 재방송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영화관 가시면요, 영화관 영화 상영하기 전에 이 장면이 나왔어요. 반지 뽀뽀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 예? 저도 재방송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자, 처음에 본방을 볼 때는요, 생방을 볼 때는 불안했죠. 1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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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아, 이대로부터 비기나 보다. 근데 재방송을 볼 때는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 결과를 알잖아요. 결과. 자, 1대0으로 지고 있어도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저거 결국 이겨. 안정환이 페널티킥 실축했습니다. 그래도 웃어요. 제가 나중에 역전골 넣는다. 제가 지금 얼굴 표정이 그렇지만 제가 지금 영웅이 될 거야. 그 다음에 평안하게 1대0으로 지고 있어도 평안합니다. 1대1로 비기고 있어도 평안합니다. 왜? 알거든요. 어차피 이길 거 알거든요. 자, 오늘 본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 손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볼 수 있어요. 때로 기도응답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마. 결과, 운명 이미 정해졌어요. 우리가 사는 삶은요, 재방송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이미 어떻게 될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망해도요, 오히려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렇게 쫄딱 망했지만 다시 일어난다. 성격이 나와 있거든. 내가 역전해. 내가 페널티킥 실체가지고 내가 지금 빚이 10억인데 괜찮아. 내가 한 몇 년 뒤에 100억 될 거거든. 이렇게. 오늘 본 말씀 이겁니다. 네가 비록 못 살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괜찮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마. 내일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져 마. 하늘의 새를 보아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내가 애들 다 책임져 주잖아.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R.H. 마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다. 하나님께 대한 모독.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예요. 염려. 왜?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요, 염려입니다. 염려. 여러분이 하는 염려는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아버지 되심에 대한 반역이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초조감과 걱정은 하나님 없이 계산하기 때문에 생긴다. 여러분, 지금 염려하는 거 있죠? 고민하고 근심하고. 왜 염려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죠. 내가 지금 어렵지만 어차피 내가 이길 건데 어차피 이길 건데. 마태복음 6장 전체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주기도문 첫 번째 서두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나를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 너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차라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지갑과 호주머니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 여러분 호주머니 지갑의 주인이 예수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염려의 근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확실한 미래를 미리 보여주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